오늘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본문으로 성경 해묵은 궁금증에 대한 작심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들으셔서 알겠지만 뭔가 이 작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느낌이 오실 텐데, 그러나 목사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얘기하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에 귀 기울여서 은혜와 복의 길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두 장에 걸쳐서 12장과 13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좀 길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데,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죄의 전형이 됐거든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는 이 사람처럼 짓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전형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은 이 사람을 본받은 겁니다. 라는 이 전형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산당을 세웠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져 있는 이 산당들, 산 높은 곳에 가면 산당이 막 여기저기 다 있는데 여로보암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죠. 아론 자손 아니면 제사장 설 수 없는데 아무나 그냥. 그리고요, 제사하는 날도 아무 때나 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비로소 21절 보시죠. 21절. 14장 20절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즉 이제 남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가져가 버렸고 남유다는 한 지파, 즉 유다라는 지파를 중심으로 남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일컬을 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남쪽은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 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하나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꼭 속한 것처럼 이렇게 깍두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어요. 어쨌든 이 남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전형이 됐던 여로보암 얘기는 두 장에 걸쳐서 써 있는데, 이 르호보암 이야기는요, 오늘 읽은 21절부터 31절까지가 답니다. 딱 10절 어간에 이 르호보암, 남유다 솔로몬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첫 왕인 남유다 르호보암 얘기는 10절에 끝나버립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없나? 그런데 이 10절 안에요, 하나님은 충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이 르호보암이 살다가 죽게 된 이 10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던져줄 메시지를 다 던져주고 계시다.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게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다 빼버립니다. 생략합니다. 인류 역사를 다 적은 게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짧은 구절 안에도 할 말은 꼭 하고 계신 게 이 성경인 거죠. 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이 10절도 다 읽지 않았습니다. 31절은 제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안 읽었는데, 21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이 짧은 이야기를 본문으로 저희들이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묵은 궁금증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세 가지 이야기를 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묵은 이 궁금증에 대한 이 이야기가 21절부터 24절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은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41세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48세니까 이 사람 뭐 일찍 출세했군요. 41세 왕이 됐다고 합니다. 어미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21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나아마는 이름 뜻 자체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 부인으로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아름다웠는지 보여주고 있죠. 17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강조점을 두진 않습니다. 거기에 많이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21절 중간 부분과 22절 첫 부분입니다. 보시면 21절 중간 부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다스렸더라.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세 줄로 설명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다. 거기서 17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첫 부분 보시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써 있죠? 유다가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 설명하기 전에 뭐요? 하나님의 시퍼런 눈이 보는 가운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한 지파 유다를 데리고 남유다가 생겼고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되게 연약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퍼런 눈 뜨고 지켜보시는 특별한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남유다는 시작됐고 거기서 르호보암은 다스리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어서요? 바로 그 땅 유다 그리고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지켜보심의 그 시퍼런 현실 가운데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죄악생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지켜보심을 얘기하고 나서 22절 보시죠. 악을 행하는데 보통 악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게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좀 더 재미있게 나오는데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열받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열받게 했다. 스터업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요. 막 저어가지고 물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밑바닥부터 다 막 일어나는 거. 훨씬 더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열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세요? 임재가 거하고 시퍼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다른 도시도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 말고 특별히 선택한 그 도시에서 2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거기 본문에 한글로는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도 산 위에 이 산 앞에는 모든이라는 게 붙어 있고 푸른 나무에도 모든이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유다 남쪽 유다 땅에도 북쪽 이스라엘에 지지 않을 만큼 가는 곳마다 다 우상이 있고 산당이 있었다. 오만대 다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하나님의 눈이 시퍼렇게 지켜보는 그 땅에 오만대 가는 데마다 우상이 있고 산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거죠. 24절에는요. 이건 북이스라엘 얘기할 땐 거론되지도 않던 게 언급됩니다.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저희 오늘 오후에 동성애 관련 강의 지지난주에 하고 두 번째 강의 하거든요. 이게 동성애 얘기하는 겁니다. 남색. 즉 윤리적으로 가장 심각한 타락이 그 땅에 여전히 있었다. 24절 끝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즉 전에 살던 이방인들 정말로 악을 저질러서 쫓겨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은 그대로 다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해묵은 궁금증이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신다는 곳에서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바로 그 도시에서 이 극심한 타락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우리의 해묵은 궁금증입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이러한 신앙생활하다 이런 궁금증이 없으신 분들은 비정상일 겁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데 이 땅은 더 끔찍하고 더 어처구니 없고 더 더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까?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궁금증이고 안타까움이죠.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없을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각한 궁금증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IS는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납치해서 끔찍하게 놀잇감으로 삼다가 죽여버리고
한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선량한 사람들 그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보통 범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왜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잡다한 이단과 우상 숭배 종교들과 유사 종교들은 왜 이렇게 더 창궐해 갑니까? 우리의 해묵은 궁금증입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대답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좀 더 작심하고 사이다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작심하고 발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24절까지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25절에 바로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왕 몇 년이요? 제5년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기다려보세요.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 몰라요. 그것도 답이긴 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분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게 제가 오늘 작심하고 하고 싶은 사이다 발언입니다.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왕 몇 년이요? 5년.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거의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 예루살렘을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치게 하셨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렸다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다윗, 그의 아버지 솔로몬,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때는요. 보통 평균 통치 연수가 40년 됩니다. 40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그가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 임재가 있는 그곳을 더럽히니까 그는 아예 그냥 왕의 수명을 줄여버리고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행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로 그를 다스렸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시편 통독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읽은 시편 본문 중에 제가 오늘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 시편 37편 내용.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요. 속이 시원해요. 막 사이다 마신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사이다 내가 5분 안에 10병 마시는데 해볼까요? 하면서 막 마시다가요. 한 2병 마시고 막 코에서 사이다가 나오고 막 이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막 사이다를 들이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시편 37편 읽으면. 시편 37편 1, 2절에 이렇게 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7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던 자리를 찾아보아도 악인들은 이미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가 막혀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간에도 그들을 면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악들을 하나하나 심판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냥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성도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제 작심하고 제가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실행과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 악을 처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작심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이 땅에 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에 악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 땅에 악을 치워버려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패망하던지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행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의 37편 이 간구와 감사와 찬양,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결과물을 본 다음에 시를 읊은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 심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공의를 드러내심이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해묵은 궁금증에 대한 이 이야기가 25절과 26절에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있어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잘 보십시오. 시삭이 올라와서 유다의 다른 곳은 잘 건들지 않고 어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루살렘. 그리고 또 어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성전. 그곳을 치고 거기에 있는 뭐요? 솔로몬이 만든 엄청난 금을 가지고 만든 금방패를 모두 다 겁도 없이 그 성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거는요, 남유다에 겁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가지고 겁을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성전이 약탈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유다 백성들과 이 르호보암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가침 지역. 절대로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보는 데서, 왕과 유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애굽 왕이 올라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안을 다 노략질하고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장면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마다, 유다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데 성전이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거짓골이 될 때까지 다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궁금증인 거죠. 어떤 궁금증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당신의 백성에게 수치심을 줄 정도로 그 백성을 다루어야 합니까? 우리 궁금증. 제가 작년에 잘못한 게 조금 있긴 합니다. 나한테 계속 이러십니까? 우리의 궁금증인 거죠. 제가 젊을 때 조금 잘못한 게 조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궁금증인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궁금증이 다 있을 겁니다. 아니, 유다가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다 가져가게 하면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유대인.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충격적이겠어요.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판자촌이 이렇게 막 몰려있는 서울에 옆에는 막 고층 빌딩이 있는데 거기만 딱 판자촌이 있는 이 도시의 그 동네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자 교사분이 딸아이를 하나 둔, 중학생 딸아이를 둔 교사가 한 분 있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을 때 잘 나가시는 분과 이렇게 막 나이트 뭐 이런 데 가서 만나고 막 같이 막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닌데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있죠. 그래 이제 자유분방하게 사시다가 딸아이를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그렇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산 거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남편이 계속해서 집을 나갔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가끔씩 와가지고 집안을 휘집어 놓고 가고 돈을 다 가져가고 딸아이 앞에서 막 몹쓸 짓을 하고 방이 한 칸밖에 없는데 환자촌에 딸아이에게 병이 하나 생겼는데 아주 특이한 병이에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어디로 왔냐면 관략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그게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신경이 그 부분을 관리를 못하니까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밖을 못 나가요. 왜? 관략근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아이가 똥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중학생 아이가.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결국에는요 그 집이 야밤 도주했어요. 남편이 못 찾게. 근데 그 야밤 도주를 제가 도와줬단 말이죠. 전도사님 제가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절박합니다. 근데 이삿짐을 밤에 한 2시간에 싸가지고 차 타고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도와주세요 해서 남편을 기다리세요. 헌신하서 이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그래서 짐 싸는데 도와줘가지고 야밤 도주를 했어요. 거기서 저 강북 쪽 끝에까지. 그래서 그 집에 지하실에 짐 푸는 것까지 보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계속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였어요. 그 이유는? 궁금하신 건 이따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제 기도가 계속 그거였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고 이게 그 여인의 죄에 대한 벌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구분을 못하죠. 저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성도들은 자기에게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합니까? 자꾸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빗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가혹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 민족 자체를 온 세상을 흩어버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찾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가혹하게 다루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작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이다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작심하고 그냥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작심하고 발언하는 거. 하나님 모릅니다. 다 하나님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잊고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관심이 없으시면요. 그냥 두십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죄를 정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본질이 남을 때까지 다 태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불이, 동일한 온도의 불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의 정도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정확한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거나 더 정하게 하시려면 본질이 남을 때까지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정하게 하실 겁니다. 이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원토록 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욥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통과하고 나온다는 거죠. 통과하고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혹시 이 안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불 안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고 계시다. 나를 계속해서 뭔가 태우고 계시다. 그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 계세요? 그건요 절망은 아니에요. 그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하게 하시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다 발언을 했으니까 실행, 결단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어요. 저 성도는 너무 힘든 상황이구나. 나는 아니네. 착각하지 마세요. 곧 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입에 이 기도를 달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불 안에 있다고, 불 안에 지금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는 건 아는데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달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도 분명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진노하고 계시다면, 나의 죄를 지금 다루시거나 나를 정하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빨리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랑, 또 하나는요,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조금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기도를 입에 달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불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빨리 지나가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질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에 두었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는 거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 불의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망갑니까? 이런 하나님이었어? 당신 이런 분이었습니까? 나 당신하고 지금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도망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고통당할 때. 많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나 방법이요, 그 불을 통과하는 길은 본질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질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야 빨리 그 불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일어날 때 그 태풍을 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그 안에 태풍이 있는데 그 태풍의 가장 안전한 곳과 고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핵인 거죠. 가운데인 거죠. 만약에 여호와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른다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견딜 만한 곳은 어디냐면 그 본질 아닌 거예요. 본질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옆인 거예요. 하나님 옆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과 최대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해묵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27절과 30절 사이에 있습니다. 27절에 보시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요, 이 금방패를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금방패를 무슨 용도로 만들었냐면 이 시위대 안에 시위대라는 게 뭐냐면 왕의 시위대입니다. 그 왕이 자기 궁에 있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분향을 하러 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상징적으로 시위대가 그 방패를 다 들어요. 금으로 된 방패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요. 왕이 행차한다는 걸. 그러면서 시위대가 금방패를 들고 찬란하게 막 그걸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을 가서 시위대는 그 주변에 서 있고 왕은 가서 분향을 하거나 기도하고 나와서 예식이 끝나면 그 방패는 저장소로 다시 가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열왕기상에 그 방패는 전쟁 때는 쓰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전쟁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훔쳐갔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는지 27절에 보시죠.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고 예전처럼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거나 분향하러 갈 때 놋방패를 들고서 옛날 모양대로 나를 호위하라고 폼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애국 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 다 초토화시키고 금방패 다 빼앗아 갔는데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뭘 해야 될 때입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왕으로서 내가 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치욕을 당합니다라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방패가 없어졌네.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나를 호위하고 옆에서 쫙 멋있게 도요를 할 이 방패가 어찌하노? 금으로 하기에는 돈이 많으니까 아까 그럴 여력은 없고 노수로 청동으로 방패 만들어라. 똑같은 양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갈 때 너희들 도요해서 내가 멋있게 갈 수 있게 해줘. 말하자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이리 깨닫지 못할꼬.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막 그렇게 밀당하시고 그렇게 벌을 줬다가 은혜도 줬다가 쳤다가 살려줬다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야,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의 세 번째 궁금증이에요. 어찌 이리 사람들은 잘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이리 잘 잊고 어찌 이리 깨닫지 못할까?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엄청난 치욕을 받아놓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 대통령들께서 종로에 가면요, 종로 사가에 이 선거 관리하는 이 큰 건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대통령 상이 그림이 쫙 역대 대통령이 있어요. 그 중에 반은 이 검찰에서 고생을 하셨거나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권력의 맛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다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끝이 안 좋으신 분이 많은데도 여전히 불나방처럼 다 뛰어들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대통령 할 때 잠깐 좋은 일 경험하면 뭐하면 그러나 그렇게 끝이 안 좋은데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혁신을 외치고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집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하지만 이상하게 교회만 형식을 따라가고 외적 형식이 막 목을 매요. 잘 깨닫지 못해요. 중심이나 마음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그 외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 신앙적인 본질을 추구하는데 너무 약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궁금증인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씨름하지만 우리 자신을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대답을 들어왔습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이런 대답을 들어왔어요. 그죠?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작심하고 사이다 발언을. 그건 핑계입니다. 이건 참 힘들어요. 이건 잘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시죠. 30절. 이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그냥 첨가나 추가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30절에 이런 짓거리를 르호보암이 하고 있으니까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한마디만 더 하자 하고 30절 하는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없는데 10절이면 끝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나 한마디만 더 하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이상해요 목사님? 원래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협력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협력한 적이 많습니다. 서로 도와준 적이 많아요. 연합군을 이뤄서 전쟁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선한 왕들이 들어섰을 때는 서로 협력했어요. 이 30절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깨닫지 못하는 르호보암에게 평생 가시 하나를 주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의 친구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잊기 쉬운 르호보암에게 지속적인 경계의 도구를 하나님은 붙여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작심 사이다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린 그게 힘들잖아요. 잘 잊기 쉬운 게 우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삶의 상황과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깨닫게 하시는, 찌르시고 경계하시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경계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에게 찌르는 가시, 즉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몸에 따라다닌 질병이에요. 한순간도 질병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3층 천을 보고 그의 손수건이 떨어져서 손수건만 잡는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항상 몸에 병이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게 은혜인 걸 알았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존경해요? 신약 바울, 구약 다윗.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지만 그에게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 이 다윗이 쓴 시편 저희가 지금 읽고 있죠. 이 시편에 정말로 많은 내용이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대적자가 너무 많아요. 낮에도 나를 치료하고 밤에는 숨어서 치료하고 나를 공격해요. 평생 대적자들한테 쫓기면서 삽니다.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평안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심지어 누구까지? 아들까지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이 하물며 이런데 저희가 가시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래서 나는 무던해지나 봐요. 둔해지네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 삶의 상황에 따라서 예외 없이요 찔림을 주시고 경계를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르호보암에게는 여로보암 줬죠. 다윗에게는 적들을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몸의 가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왜요? 성령은 자지도 않아. 쉬지도 않아. 성령이 멈추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뭘 해요? 우리 안에 찔림을 줘요. 찔림을 줘요. 이제 어떻게 찌르시는데? 바늘로 찔러요? 송곳으로 찔러요? 어떻게 찌르십니까?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을 느끼게 해요. 성도들에게 100이면 100이요. 마음에 뜨끔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성령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그건. 마음에 뭔가 뜨끔한 게 생기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괜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려고 거주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찔림을 줄 때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보통 성령은 대단한 일을 찌르지 않으십니다. 너 오늘 눈 뜨고 기도 안 했네? 요 정도의 찔림은 처음엔 주십니다. 그죠? 너 우리 저희 딸아이한테 화내거나 싸워놓고 전화 안 했네? 그 정도 찔림을 주시는 거죠. 너 누구와 잘못된 관계 안에 있는데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 순수하게 안 했네? 이런 정도의 찔림을 처음엔 주시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점점 큰 찔림을 주시는 거죠. 어쨌든 명심하십시오. 큰 일이 생겨서 우리가 허둥지둥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찔림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거 우리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사이다 발언 드린 거죠. 우리 찔림이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묵은 궁금증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갖고 씨름하다가 저는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보에 나와 있는 토요일 걸로 한다는 거 아시죠? 토요일 거, 묵상 토요일 걸로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딱 걸렸는데 월요일 날부터 이 본문을 붙들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죄 짓고 예루살렘에 금방패가 뺏기는 이 본문으로 도대체 뭘 설교를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그런데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제 양심에 뭔가 찔리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해묵은 궁금증들이 있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못 살겠다. 왜 그대로 두시지? 아닙니다. 작심하고 의를 행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고 이렇게 저 사람을 왜 저렇게 가혹하게 대하시지? 잘 모르겠다. 기다려야 되나? 그냥 마냥. 여러분이든 남이든 주여 제게 당한 이 일 가운데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분이 당한 저 일 가운데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본질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밀어내는 느낌이 들더라도 길을 쓰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깨닫는 저를 왜 이렇게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실행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에까지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주의 권능과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여러분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